쿠키 영상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쿠키 영상. 예. 쿠키를 먹는 영상인가? 예, 쿠키 먹방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가 딱 끝이 나면 이제 크레딧 장면이 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뭐 출연 제작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한 편에 조그맣게 화면을 만들어서 영상을 틀어주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영화가 끝나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잠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신의 악단을 봤잖아요. 신의 악단. 그렇죠? 신의 악단을 봤을 때 이제 박시우가 이제 박 교수님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고 나서 영화가 다 끝났는데 장면이 확 바뀌어지면서 이제 박시우가 이제 이렇게 박 교수님이 이제 교회에서 자기 어머니가 보이고 자기 사촌 형이 보이고 거기서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보여졌잖아요. 그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봤던 쿠키 영상인데, 요즘 영화들을 보면 이런 쿠키 영상들을 많이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리뷰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한 거, 쿠키 영상이 있냐 없냐 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가 끝이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쿠키 영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쿠키 영상 을 이제 요즘 많은 영화들에서 이렇게 이런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쿠키 영상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시작된 곳. 네?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쿠키 영상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쿠키 영상이 하나 나오죠.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악함,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과,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수없이 주면서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집트를 붙잡고 있다가 애굽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남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52장을 읽으면 결국 함락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조그마한 쿠키 영상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5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여호야긴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남유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멸망되어지는 그 심판의 내용을 담는 내용이라면, 이 30장에서 30절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굳이 31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여호야긴이 석방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관해서 성경이 짧게 언급하고 이제는 예레미야가 완전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포로로 잡혀갔다, 그거 끝이 나야 되는데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전환이 되어서 여호야긴이 팍 튀어나오고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 석방된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일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의 인생이 어떻던 것 같습니까? 말년에 잘 풀렸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것 같다라고 보여지겠죠. 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인생이 말년에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가 완전하게 끝이 납니다. 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부분이 튀어나오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끝이 났고 멸망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야긴이 딱 튀어나와서 그는 왕의 은총을 받았고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왕의 상에서 먹었고 그의 생계비는 왕이 일정하게 매달 대주었다라고 말씀하고 끝을 냅니다. 왜 이 말씀이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죠. 자, 여호야긴은 어떤 왕입니까? 여호야긴은 어떤 왕이었냐면 그는 유다의 19대 왕이었습니다. 18살 때 왕이 되어서 그가 통치한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3개월을 통치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지죠. 이 짧은 왕의 세월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하 24장 9절에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없나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열왕기하 24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조상이 했던 것처럼 3개월 동안 뭘 했냐? 조상이 했던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서 3개월을 살았지만 그 3개월 동안 조상의 길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죠. 여호야긴이 왕으로서 잘하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몇 년간 갇혀 있었냐면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왕의 은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왕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왕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요. 포로였고 그가 뭐 잘한 것도 없고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붙잡혀갔고 그래서 37년 만에 그는 석방이 되었는데 갑자기 왕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왜 도대체 왕의 은총을 받았을까? 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37년간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공식적인 기록에도 그가 회개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남유다의 몰락 이후에 갑자기 등장해서 왕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는 걸까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남유다의 몰락 이후에 이 쿠키 영상으로 여호야긴을 등장시켰을까요? 남유다가 몰락될 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생겼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어져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는 질문이 생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윗 왕조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끊어졌지요. 더 이상 그들의 왕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너져 버렸죠. 아마도 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맞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주인공이라고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서는 무엇입니까?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수백 발의 그 총알이 날라와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백 발의 총알이 날라오는데 절대 죽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공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제 이 영화 스토리를 이제 그동안에
던져놨던 그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하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몰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신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역사 속에서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정말 잊혀져 버렸던, 너무나도 짧은 기간 왕의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잊혀졌던 그 왕 여호야긴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붙잡혀서 3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 찾아왔을까요? 왕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찾아왔을까요? 왜 하필 나일 때? 내가 뭔 잘못했다고? 도대체 내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큰 잘못했다고? 우리 조상들을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잘못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왕이 되어서 3개월 잠깐 내가 그 우상을 끊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갇히게 하는 그 하나님 정말 괜찮은 건 맞는가? 한 나에게 정말 너무한 건 아닌가? 왜 하필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그는 억울한 심정으로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이 37년간 감옥에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호야긴의 감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저의 생각이고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생각들,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긴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 처음에는 억울한 심정으로 막 씩씩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점 시간이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있던 그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겠죠. 감정이 수그러들면서 그는 이제 어쩌면 그곳에서 자기의 모습을 점검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포로의 신분으로 있죠. 죄인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그럴수록 그에게는 죄책감과 자책감이 찾아왔겠죠.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3개월의 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을 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좀 끊어내고 내가 아버지와 좀 반대의 길로 갔더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는 그런 자책감과 죄책감 가운데 후회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이런 감정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것을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자꾸 후회하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 나를 진단받게 되어지는데, 그럴수록 나에게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 모습, 나의 진짜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결국 무력함과 절망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나에게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서는 무력함과 절망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호야긴도 그 감옥 안에서 3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깊은 절망과 깊은 무력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깨달았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 내가 이렇게 잘해볼 걸 해도 이미 버스는 지나간 상황입니다.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절망과 무력함 속에 있었던 그 여호야긴을,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회복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복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택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셔서 쿠키 영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낱 인간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몰락 이후에 자격이 없는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는 망했고 끊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음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실로 인간을 사랑하셨고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을 약속의 성취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인간은 끊임없이 발로 차버린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수백 년 전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 이미 남유다의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이미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몰락하고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을 이 남유다 멸락 이후에 등장시킨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진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진노가 가득하시지만 그 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억누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여호야긴을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장면은 단순히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다, 야 내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어, 이런 장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무너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크신 계획을 절대 모르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잘못 선택했다, 야 내가 너 정말 좀 쓸만한 줄 알았는데 야 다시 보니까 쓸만하지 않네, 야 우리가 했던 약속을 우리가 취소하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꼬라지가,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양을 향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내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비루하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끊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긴은 자격이 없었지만 왕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호야긴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지만 왕이 그를 돌이켜서 한 상에서 먹고
죽을 때까지 왕이 그의 인생을 책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과 여호야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이키지 않았어도, 내가 끝까지 내가 그 반응의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은총이 여호야긴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아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리는 내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갈 수 있는 그 집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순간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쥐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우리의 삶, 이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걸음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처럼 멸망된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만 누리지 마시고 흘려보내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를 이루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나 구원받았어?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구원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목적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났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붙여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한 회복의 쿠키 영상을 남겨두셨음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절망과 낙심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던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끝난 것 아니야. 끝난 것처럼 보이지? 끝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괜찮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회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